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목자에게 의존된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성도를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이 목자라는 개념은 양을 치는 자들이죠.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보호하는 자와 보호받는 자.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목자와 양 하면 어떻게 떠오르는 개념이 그 두 가지입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는 사람이고, 양은 그 목자에게 온전히 의존되어 있는 존재라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언제나 능동적입니다. 그리고 양은 수동적입니다. 양이 생존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목자의 보호와 목자의 공급에 의해서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양에게 목자가 없다면 그 순간 양은 생존이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양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합니다. 적의 공격을 받게 되고, 또 공격을 받으면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리가 짧기 때문에 도망도 잘 못 가요. 또 시력도 약하기 때문에 분별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짐승들은 아주 이 감각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자기가 어디 가야 할 곳, 안 가야 할 곳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양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물이 있는 곳도 잘 찾지 못하고, 또 풀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찾지 못하고, 그러니까 목자가 돌보지 아니하면은 전혀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한 것은 아주 적절한 비유이고, 오늘 양된 오늘 성도들이 그와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나타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지 아니하신다면은 우리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는 언제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라.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는 순간 가지는 말라져서 죽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자와 양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분을 떠나면 우리는 죽는 줄 생각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언제 이것이 시작이 되느냐, 누구에 의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목자와 양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양이 되었는가? 이것은 양에 의해서 주도된 것이 아니고 목자 대신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심으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양인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잃어버려진 자들이죠.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양들이 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맺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찾아오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잃어버린 양에게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또 그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그들에게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양은 본래 택자였다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본래는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본래는 그 우리 안에 들어있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잃어버려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우리 안에 들어있던 양이었는데 잃어버렸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오늘 택자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자인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의 아들로 삼으시도록 예정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다 타락을 해버렸어요. 아담을 위시해서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다 그들도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태간 백성이고 태간 백성 아니고 간에 전부 아담의 핏줄을 받아난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어서 죽었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죠. 그런데 그 아담의 후손 가운데 타락한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예정에 본래 들어 있었는데 그들이 아담의 원죄에 참여함으로 다 죄인이 됐기 때문에 잃어버려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본래 하나님이 아들로 삼으시려고 했던 그 자들이 아담의 원죄에 참여해서 타락해버렸으니까 그들을 찾아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아들로 예정된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죠. 본래는 예정 안에 들어있으니까 잃어버린 자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의 지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말은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있던 구원 작정을 받은 사람들이 아담의 원죄에 참여함으로 잃어버린 양이 되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찾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본래로 돌아온 것이죠.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구원 작정한 사람의 그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뭐 갑자기 시작됐거나 타락한 이후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타락하기 전에 이미 구원 작정이 예정이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가나안 여인을 말하면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한 말씀은 바로 그건 뭐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예정된 자들, 그 예정되었는데 아담의 원죄에 참여해서 잃어버린 그들을 찾기 위해서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하나님을 떠나 길 잃는 양처럼 정처 없이 아무런 보장이나 보호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약은 영원하고 불변하기 때문에 한번 그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건져내서 그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거죠. 그것을 이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그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안에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찾아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찾아와야만 오는 것이죠. 양이 내가 잃어버렸으니까 주인을 찾아가야 되겠다, 목자를 찾아가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찾아주셔야만 받는 것이 구원이요. 양이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것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로 말했죠. 하나는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15장. 그 다음에 하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으로 비유되어 있고 하나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잃어버린 양은 자기가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목자가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100명이라고 한다면 99마리는 찾았는데 아직 한 마리 못 찾았으면 그걸 반드시 찾아낸다는 거죠. 양이 지발로 찾아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드라크마를 찾는 것도 그 8절에 누가복음 15장 8절의 말씀이에요.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잃어버린 택자를 찾는데 그걸 동전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동전은 뭐입니까? 그 무생물이죠. 발도 없고 귀도 없고 자기가 잃어버려졌으면 동전이 나 여기 있어 소리 안 치죠. 또 뭐 동전이 아이고 주인이 내가 잊어버렸다고 아이고 얼마나 애탈까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동전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잃어버린 주인이 찾지 않으면 그냥 버려져 있는 것이죠. 그걸 이제 지금 동전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냐. 그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택한 백성들 잃어버린 자가 여기 있다면 그걸 반드시 찾아낸다고 말해요. 그 안디옥에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여기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찾아내는 거죠. 거기에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도 우리 동네에도 태간 백성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려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자를 파송하고 성도들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이죠. 스스로 찾아올 수 없어요. 잃어버린 양과 같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이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양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았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희생시켜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자기의 목숨을 희생해서 찾는다는 말씀이에요. 양을 찾으려면 반드시 목자의 생명이 희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태간 백성의 죄를 담당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과거에 길을 잃었던 양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지 아니했다면 잃어버린 양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희생으로 택한 백성, 잃어버린 자들을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루신 복음을 사람들에게 외치고 들려줌으로써 그것을 듣는 태간 백성들이 목자에게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복음이 없었다면 태간 백성들을 목자에게로 끌어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목자의 음성, 복음을 통해서만 잃어버린 양들이 목자에게로 돌아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도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태간 백성 잃어버린 양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부르심은요 강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 꽂혀서 그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것을 유효적인 소명이라고 했어요. 유효적이라는 말은 효력이 있다고 말해요. 이는 마치 나사로가 죽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렛 나가라고 할 때 그 목소리를 죽은 시체가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건 뭐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죽은 자에게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택했지만은 영혼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택해놓은 백성이지만은 아담의 원죄로 그 영혼이 죽어 있는데 그 죽어 있는 자들을 어떻게 목자에게로 돌이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죽은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의 영혼을 일으키는 겁니다. 일으켜서 그리스도에게로 목자에게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것을 유효적인 소명,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그 부르심을 들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돌아오는 것 같이 돌아오는 걸 보면 우리가 돌아오는 것 같지만 돌아온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음성에 끌려서 온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찾은 바 됐다고 말합니다. 찾은 바라는 말은 뭐니까 수동행이죠.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복음을 듣고 우리가 찾아진 것이죠. 로마서 10장 20절에 보면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느라. 찾은 바 되었다는 말이야.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지도 아니했는데 복음을 듣고 찾아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들인데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끌려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죠. 그게 수동행위죠. 오늘로 말하면 아이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그 속에 영혼 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주님의 음성에 끌려서 나온 것이죠. 내가 찾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언제나 수동적이에요. 내가 했다, 뭐 내가 믿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 믿음도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도들 곧 하나님의 양들은 목자로만 만족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의존된 성도들이라고 했죠. 목자에게 의존된 양들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는 목자가 우리를 찾아와야 찾아지고 두 번째가 뭐냐, 이 찾음받은 양들은 오직 목자로 인해서만 만족하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죠? 오늘로도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때부터 예수님만이 그의 만족이 된다는 뜻이죠.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뭐 이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만은 그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양이 목자에게로 돌아온 것은 그분의 생명을 받아 먹고 돌아왔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죄값으로 받아들였어. 그분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자 대신 주님의 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목자의 살과 피를 먹고 목자에게로 돌아온 양들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맛본 자들이에요. 그분의 죽음을 맛본 자들이죠. 이건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예수님의 죽음이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서 그의 영혼의 만족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최초의 경험이죠. 예수를 믿을 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본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는 다른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만족해 본 사람, 그 영혼의 만족을 얻은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만족할 수가 없고 오직 그것이 그의 양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맛본 사람들은 절대로 이제 세상의 어떤 피조물 또 돈이나 또 세상의 어떤 안락이나 이런 것으로 만족이 채워지지 않아요. 이미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아주 맛있는 것을 먹어보면 옛날에 먹어봤던 것들에 대해서 별로 맛이 없죠. 옛날에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아주 그저 하찮은 것도 참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제 경제 수준이 올라가고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어보니까 옛날에 먹던 것이 맛이 없잖아요.
이걸 갖다가 옛날에 왜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때는 뭐야? 그것이 최고였으니까. 근데 이제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맛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 먹어보니까 옛날 것들은 그 비교할 것이 못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이 뭐 전부인 줄 알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살과 피를 먹어보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게 되면은 이제는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되고 그 외에는 자기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 마치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생수를 맛본 이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간 것과 똑같죠. 이전의 것은 다 의미가 없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맛본 그 의,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하니까 세상의 것은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주님으로만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만족하려고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본능적으로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예?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라고 말합니다. 이건 예수님만이 줄 수 있죠. 참된 양식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썩지 아니하는 양식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니까 너도 나를 버리고 가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 그러죠. 베드로는 경험했죠. 예수가 영생하는 양식이라는 걸 알게 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때 그의 영혼 속에 생명이 경험되었죠. 그거는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되죠. 그는 이제 다른 양식으로는 만족할 수 없으니까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가지만 나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여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복음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그리스도 그 복음을 먹은 사람은 이제 떡으로만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을 먹어야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그를 살려낸 복음, 예수님의 살과 피, 그것이 그의 영원한 양식이 되고 이제 앞으로 그가 살아가는 것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영생하는 양식이 최고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주기를 바라고 썩을 양식이 이제는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럼 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생명의 말씀, 여러분들을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의 살과 피,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영원한 양식이 되고 이 양식을 우리는 먹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이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